예, 이제 드디어 아이성 점령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 직접 일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손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리고 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역사하심, 전적이다 할 만큼 그런 하나님 일하심 때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과 또 손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빠지기 쉬운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이 말 속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나 병을 낫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힘과 의지와 방법이 개입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이냐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 속에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이성을 또 7바퀴 그곳에 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성 사람들은 매우 호전적인 사람들이어서 바로 성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은 또 달라요. 뛰어나와서 칼부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과 주변의 환경들을 활용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 환경과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신 장면이 있는데 이 사사기에 보면은 여사사 드보라와 또 바락 장군이 하솔이라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야빈과의 전투에서 그때 이 야빈의 부하 시스라라는 이 장군이 철병거 900대를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는 오늘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끌고 왔기 때문에 전혀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냐면은 이 기손강가라는 강에서 전투를 했는데 이 사막의 와디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른 땅같이 됐다가 비 오면 순식간에 확 불어나는 그런 현상이 그 지역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를 이끌고 가장 전쟁하기 좋은 것이 이 강가였습니다.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철병거를 끌고 와서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내리니까 땅이 질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가 한 대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쓰지를 못해서 이 시스라가 이끄는 이 군사들은 철병거에서 막 내려오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도 빠지고 해서 결국은 대패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자연의 조건도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전쟁은 자연의 조건도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이성이라는 이 대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셔서 이 맞춤형 전쟁 방법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매복 전술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복병, 매복 전술을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재미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전쟁 전략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이 매복 전술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줬다는 이 사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쟁 전략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이성 왕과 군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고지대에 아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한밤에 올라서 매복하리라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전략이 여기서 맞아떨어지고 승리하게 된 건데요. 이 탁월한 전술 전략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높다고 찬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도 지형과 환경, 인간의 손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던 이 지식에서 하나님을 고정시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 지식을 항상 새로운 환경이 다가올 때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규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길을 정해놓고 그렇게만 인도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체를 위에서 조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밑에서 보는 우리들의 시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저는 가끔씩 식탁에서 밥 먹을 때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밥 먹을까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저는 어른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반찬이 어디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대로 탁 집어서 정확하게 제 입에까지 올 수 있는데,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으면 탁 앉는 순간 이 밥그릇과 반찬 그릇이 자기 눈높이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눈높이 안에, 저 안에는 뭐가 있는지 밥그릇만 보이지 반찬이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왜 자꾸 흘리냐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아이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야가 이렇게 직진인데 이걸 어떻게 골라서 입에 넣겠습니까? 흘리는 게 당연한데 우리의 시각으로서 왜 자꾸 흘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와 우리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눈높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야 자체가 다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지만 이때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주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은 너무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과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춤형으로 그래 만나 주신 거고, 저 사람에겐 저 사람대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생활을 하실 때는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먹이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 땅에 소출을 먹도록 하면 순간 만나가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인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탁 새기고, 돈이 생기면 쇼핑해서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버리고 과감하게 지출하고, 내일도 하나님은 내 삶에 만나려 주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저축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를 보세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7년 동안 풍년의 시절 때 저축해놨다가 하나님은 흉년의 시기를, 7년의 흉년의 시기를 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생각하고 집에 지금 아이가 열이 막 40도까지 펄펄 끓고 있는데, 만약 제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도무지 낫지 않는 병이 낫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역사하는 힘이 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의학이라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병원을 세우게 하셨고, 또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 이 땅의 학교와 병원들은 기독교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같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같이 넓게 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규정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 방법으로도 역사하지만 아이성 전투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의외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더 닫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활동하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자기 믿음에 자신이 있던 사람들인데 닫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에만 묶여 있어서 성령의 새로운 사역에는 어두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자유로운 사역에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서 지난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일하셨지만 새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열려 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이젠 또 다른 방법으로 일용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섬길 교회에서 다양한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에 있어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향해서 규정 짓지 말라. 새들백 교회 리게르 목사님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파도 타기다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파도 타기를 배우는 과목을 택했다면 당신은 파도 타기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그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이고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파도의 종류를 식별하는 법, 또 파도 위에 올라서서 가능한 오래 탈 수 있는 기술 등을 배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파도를 일으키는 법을 가르쳐주는 과목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파도를 만드신다. 어떤 파도 타기 선수도 파도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몸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양적이든 질적이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 가족도 한 사람도 제 손으로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매주마다 전도한다고 나갔지만은 한 번도 거기서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분 오셨어요. 우리 저기 늘 커피 전도 자리에서 만나시던 분이 오늘 오셔서 반가운데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일꾼들로 이렇게 와주셨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시킬 말주변도 저에게도 없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또 얼굴도 낯짝도 못 돼가지고 그런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제가 한 것은 가만히 보니까 고민하고 걱정한 것뿐이었더라고요. 지난날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거는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정말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파도가 가는 곳으로 같이 그 파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타는 것입니다. 서핑 영상을 보니까 그 사람이 항시 파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탁 주시하다가 파도가 있는 곳으로 배에 서핑보드를 탁 엎드려서 타고 가더라고요. 수영을 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른 파도가 밀려오는 쪽으로 등을 같이 돌리더니 속도가 점점 타면은 그때 서핑 위에 다리를 두 발을 탁 올리고 속도를 타고 십수미터 파도가 오르면은 같이 그걸 타고 빠른 경사로 내려오면서 좀 있으니까 파도가 마치 사자입같이 그 사람을 삼키려 하는데도 그 사람은 싹 파도 타기를 하면서 유유에 빠져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 저 재미로 저런 즐거움 때문에 저렇게 파도를 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민감하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시시때때로 다양한 이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그 손길을 따라서 같이 파도 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물질이 나에게 왜 들어왔을까?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 왜 내가 계획한 이 길이 자꾸 막히는 것일까? 하나님은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일까? 민감하게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키시고 있는 이 파도를 가만히 계속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요. 왜냐? 하나님 뜻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유익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알면 그래 살지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좀 말을 분명하게 해줬으면 그 말 듣고 선명하게 듣고 좀 살고 싶은데 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자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순종한 사람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 파도를, 이 서핑을 너무 잘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이 파도를 잘 서핑했느냐? 그것은 오늘 3절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 같아요? 저는 여기 이 짧은 이 세 단어 속에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가 지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항상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죠? 여호수아서 6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6장 12절에도 보면 뭐라 합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 3절에서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라고 했습니다. 아침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났다는 말은 누워 자다가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일어났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났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1절, 2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파도 일으키시는 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일어남입니다. 이 일어남은. 그리고 바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 지시한 복병 3만 명을 뽑아서 그날 밤 아이성 뒤로 매복시키고 그 뒤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자신과 모든 군사들이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자는 장면이 오늘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들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파도 위에서 서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파도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서 잘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항상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기도는 별로 안 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별로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는 기도하는 건 부족해도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늘 설교를 많이 할까,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까? 늘 설교가 끝날 때쯤은 기도를, 왜 저 목사님은 기도밖에 말할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하려고 본문을 보면 그 속에 언젠가 항상 뭐랄까요, 이 기도를 늘 항상 강조하는 성경 말씀만 자꾸 보여요. 이상하게 그래 보여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 폭발적인 영적인 힘이 공급되는 출처, 모두 다 기도에서 출발했더라고요. 기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건 다 넉넉하게 마음이 전부 다 온유하셔서 다 이해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를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없는 장소로 만들었을 때에 분노하셨어요. 저분이 예수님 맞는가 싶을 정도로 분노하셨어요.
저런 다혈질이신가 이런 정도로 예수님이 화를 내셨는데, 그러면서 끝에 하신 본인이 화를 낸 의도가 이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만 자고 있는 이 제자를 보고 정말 가슴 애타고 안타까워서 한번 잔소리하면 될 걸 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잔소리하고 계속 잔소리 하셨어요. 얼마나 속 터졌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피곤할 텐데 이해 좀 해줄 만도 한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는 다 참아도 기도하지 않는 제자는 못 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못 참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못 참습니다. 왜냐?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서 눈먼 자처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장애물이 다가와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얼마나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목회자인 저가 평생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 목회자와 함께 했던 성도의 삶이 이 기도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저희의 목회 사역은 실패한 목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는 하면 좀 더 유익하고 또 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혼나야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냐하면은 기도의 엄중함을 가르쳐 주지 못한 저의 잘못이고, 그 말은 제가 기도의 능력을 미적지근하게 체험했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내 영혼이 사느냐 또 죽느냐의 문제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 결정짓는 갈림길이 여기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죄의 싹을 지난 7장까지 다 잘라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 출발하는 데 있어서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또 자신의 뜻대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자 또 계획하고 다시 또 정비해서 아이성 향해서 달려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받고서 이 전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강조해서 좀 송구하지만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기도라는 단어, 삼시세끼 밥 매일 먹어도 지겹지 않듯이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한 주간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이슬을 매일 받아 먹으시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내 삶의 가장 좋은 시간을 딱 따로 마련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 이 은밀한 시간을 준비하시고 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일으키시는 이 파도의 이 흐름을 우리가 민감하게 감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따라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